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6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6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오늘도 그리고 6월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6월 한 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6월 첫째 날입니다. 그렇죠. 6월 첫째 날이면서 또 6월의 첫째 주, 첫째 새벽 예배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 없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시편 1편을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볼 것인데 그 묵상 가운데 또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6월 한 달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토라입니다. 토라. 우리가 흔히 율법, 법도, 율례,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토라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율례, 율법, 법도 이런 걸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주제는 왕권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서론 부분이니까 앞으로 전개될 시편 전체의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집약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시편 전체에 이런 많은 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보호하시고 정의와 공의 또 왕 행복 저주와 같은 이런 주제들이 모두 이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과 왕권으로 집약이 됩니다. 시편 1편부터 우리가 10편까지 다음 주까지 나눌 것인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참 재밌습니다.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가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름이 그리스 신화는 참 재밌는데 신화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카로스의 날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카로스의 날개에 관한 것이겠죠. 이카로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당연히 아버지 이 다일로스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다이달로스는 굉장히 뛰어난 건축가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건축가. 그래서 어느 날 크레타 왕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어떤 미로 같은 궁궐 같은 미궁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막상 아무도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궁을 만들어 놓자 크레타 왕은 이 미궁의 비밀을 이 건축 설계한 다이달로스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그 미궁 속에 가둬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아무도 그 성에 대한 비밀을, 미궁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는 뛰어난 건축가니까 어떻게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보고 저 새에서 떨어지는 깃털을 모아다가 이 밀랍으로 풀로 날개를 만들어 자신의 아들의 팔에 붙여서 여기를 하늘로 날아가면 되겠다, 도망치면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정말 그런 날개를 만듭니다. 날개를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 이카루스에게 이렇게 붙여주면서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냐면 태양이 너무 높게 날면 태양 열에 의해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게 날지 말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가 날개 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너무 낮게 날지 말고 반드시 하늘과 바다 중간의 길로 가야만 한다, 날아야 한다, 이렇게 단단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고 이제 이카루스가 마침내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날았어요, 연습한 것처럼. 그런데 이 이카루스가 너무 자유롭게 되고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게 되자 흥분한 나머지 그만 아버지의 말을 잊어버리고 너무 높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태양열에 의해서 이 밀랍에 녹아버리고 동물의 날개로 구성된 날개가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카루스가 중간에 바다로 떨어져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신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우리나라 영화 제목도 있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말이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카루스가 살기 위한 길, 그러니까 무사히 탈출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 높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낮게 나는 것도 아니고 바다와 하늘의 중간 길입니다. 중간 길로 계속 가는 한 이카루스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카루스에게 중간 길 같은 생명길인 살 수 있는 길,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그 길을 바로 의인들의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의라는 것 혹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자주 접하고 그래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의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의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해하시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유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로움, 의인을 사용했지만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의로움, 의인을 사용했습니다. 의인의 길,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길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악인의 꾀를 따를 필요도 없고 세상의 지혜를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와 형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말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은 것, 끝이 선하다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좋은 결말로 끝맺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은 항상 좋은 결말로 끝맺음 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6월 한 달도 의인의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으시고 또 어려운 일과 좀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그 끝을 선하게 맺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형통함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 반드시 알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생명의 길, 열매 맺는 길, 그리고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날입니다. 6월 1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번째 새벽 예배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이 찬송함이 예배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의인의 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하나님 의인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항상 즐겁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이겨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